신명기서 14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새벽에 감사헌금 우리 연양석 성도님 한 주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고 아들, 딸, 손주 사위 지켜주옵소서 힘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말씀. 모세가 11조를 이렇게 율법의 규례로 주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는 특별한 신앙의 제도인데요. 모세 때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잘 이렇게 정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그 전림을 전쟁에서 이겨서 얻게 된 그 전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게 되죠. 그게 이제 기원이 돼가지고 이 11조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있었던 것인데, 특별히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11조 제도를 잘 이렇게 백성들에게 규례로서 주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11조 제도는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땅이 주어지지 않은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성소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제사장이 지게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은 성전에 관련된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이제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용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에게 수입원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1조를 그 수입원으로 삼는 레위 지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말들은 이제 별로 없고, 그 드리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오늘 11조가 규례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22절에서 27절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업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본래 목축을 했고 거기다 이제 농사가 주된 산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을 이제 같이 하게 돼서 땅의 소산의 11조를 이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매년 추수한 후에 땅에 솟아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제 월급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례를 받잖아요.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받습니다. 자기 일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2주에 한 번씩 받습니다. 한 달이 5주가 될 때도 있잖아요. 2주 받고 2주 받고 1주가 남잖아요. 그럼 다음 1주 받아서 2주 합해서 또 2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페이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월 뭘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매월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잘한 다음에 추수한 후에 한 번에 11조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땅에 솟아는 그렇게 드리는 걸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의 규례 중에 하나는 11조를 드릴 때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되고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죠. 근데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어디죠?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이 성소인데 거기 와서 11조는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매년제로 드리는 11조는, 오늘 11조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그러나 매년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는 성소에 와서 11조를 꼭 드려라. 성전에 와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시키실 때 성소 중심, 성전 중심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11조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하고 꼭 예루살렘 성전을 오든지 성소에 가서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귀찮지기도 하죠. 내가 있는 성소에서 드리면 되는데 성소는 멀잖아요, 어떤 지파들은. 근데 거기까지 꼭 와서 11조를 드리라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편리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소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바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요새는 인터넷도 잘 돼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도 서로 다르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텔레비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인터넷에서는 느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인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공동체가 다 사라지고 개인만 있게 되는데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로 함께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좋은 친구가 있듯이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 거기서 나오는 신앙의 아주 강건함이 있거든요. 말씀만 듣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증,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것이 풍성하게 나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만나고 100명을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신앙이 더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는 살아가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교회 부임했는데 어떤 분은 우리 이태원 지역교회가 이랬었습니다.
그 말을 해주니까 제가 알지 어떻게 합니까? 40년 전의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기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억하는 분들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쳐주면 그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이 교회 역사가 처음 온 교인들에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알려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전통과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그 잘 형성된 그 문화들을 또 듣게 되면 그게 신앙의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성소로 모이고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매년제로 드리는 11조는 축제가 동반됩니다. 축제가 동반돼요. 그래서 23절 중간에 보면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잖아요. 양도 잡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 잡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함께 먹는 거예요. 드린 가족들이 여기 권속들이 먹으라 그러는데 함께 가족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제사장도 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먹고 가족들도 먹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또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규례가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장자와 첫 짐승의 새끼를 10번째 재앙에서 다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그 재앙이 이 장자를 죽이고 모든 첫 새끼들을 다 생명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할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장자도 살았고 양의 첫 새끼, 소의 첫 새끼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한 것을 감사하여서 어떤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냐면 앞으로 모든 짐승들이 첫 새끼를 낳으면 그건 내 거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내가 건들지 않았잖아 너희 첫 새끼를. 그 첫 새끼는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장자가 태어날 때도 그 장자는 나의 거다. 내가 살려주었으니까. 그러니 그 장자를 나에게 바치는 대가로 소나 양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규례가 돼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드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이 다 첫 장자와 새끼들이 죽을 때 너희들 보호받았는데 그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의 기억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런 제물을 드려야 돼. 첫째 것은 다 하나님의 거야. 드려야 돼.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면 그걸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죠. 23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 드리면서 경외하기를 배우고 첫째 생명들을 바치면서 잡아먹으면서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지 배우지 않으면은 이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배워야 되는 것인데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적 경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사라져요. 사실은 사라지거든요. 그 영적 경험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늘 배워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자기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더 크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24절을 보면 24절에서 27절 11조를 성소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지파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져가다가 뭐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짐승 새끼들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규례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줍니까? 너무 멀어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힘들게 될 때는 그걸 돈으로 가져와라. 돈으로 가져와서 성소 근처에 와서 그것을 사라. 양도 사고 소도 사고 재물도 사고 그래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규례를 바꿔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28절 이하에는 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3년마다 드리는 11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11조 드리고 매 3년이 되었을 때는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데 이 11조는 성소로 가져가는 11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성읍에서 저축하는 11조인데 왜 저축하냐 하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매년 3년 되었을 때 드리는 11조를 저축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거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때로는 객들, 이방에서 종으로 잡혀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 잠깐 머무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동남아시아에서 일하기 위해서 머무는 사람들, 이게 다 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삶의 위기를 만난 고아와 가부들에게 11조를 이렇게 저축해놨다가 그들의 삶에 맞게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와서 먹고 배부르도록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주지 말고 너희들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풍성히 주고 풍성히 잘 먹지 않느냐? 너희들이 먹는 것처럼 레위인과 이방인의 객들과 고아와 가부들에게도 충분히 먹을 것을 주라. 와서 먹고 배부르도록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1조에는 특별히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축복의 문구를 달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행과 구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리고 또 전쟁 해방되고 나서 전쟁이 있고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 보조했는지 몰라요. 구제하느라. 그분들이 뭐 부자였기 때문에 구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전쟁 고아들이 수십 명이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굶어 죽고 그냥 길 가다 보면 아이들 시체가 그냥 뭐 밟힐 정도로 수많이 죽고 있는 거 보면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어서 고아원을 만든 게 아니라 전쟁하러 왔다가 그냥 아이들이 시체가 나뒹굴르는 거 보면서 고아원 만들고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 도와달라. 그러면 미국 성도들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헌신해가지고 보내주면 고아원 만들어서 고아들 살아나고 고아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았던 거죠. 다 그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 이거 도와주면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 부족하고 도와줘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돕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걸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있지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신다 하는 약속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속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되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돕는 게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냥 돕는 거죠. 불쌍하면 돕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심판대에서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너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도왔느냐 나의 이름으로 도왔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11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잘 살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임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 양식이 되게 하고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돕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무 탈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숨어있는 약자들 자기 스스로 목숨 끊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밥이 없어서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자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가 축복을 받겠죠.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이렇게 또 귀하게 사용될 때에 그것이 이 사회가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삶을 살아가다가 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잘 분배가 되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삶의 힘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고 복된 사회가 되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안정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복되고 살만한 사회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꿈을 꾸면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양수 성도님 또 가족을 향한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온 가족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